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D키인데 이제 이거는 처음에 고고라죠. 공가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고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의 그 다른 패턴 공짜가 공가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제 라스기아도 공 따라가 가짜가 공가짜 라스기아도 고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르페지오 43231323 43131323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전주는 맨 끝에 탄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어찌 좋은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도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영력과 영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길을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을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 제목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집,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또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습관, 옛 구습 그런 걸 다 떠나고 단호하게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고 또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떠나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겉옷을 벗고서라도 피해버리고 떠난 것처럼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모든 것을 다 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것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 친구도 끊어지게 되고 세상적으로 좋아했던 것도 끊어지게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안 끊어졌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겁니다. 조금 이상한 거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은 등불이라 하신 것처럼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만큼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마음이 조급해서 급하게 가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늦게 가는 것 같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게 바로 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인의 거라 가라 까마귀가 공급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황당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진짜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가지고 나르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가에서 법궤를 먼 제사장들이 그 물이 막 넘실거리는데도 그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가의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어밀 때,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 오직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어 디딜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 줄 자가 어디시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시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고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전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만약 복된 길만 있고 꽃길만 있고 맨날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올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환난, 그런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원인이 있어지게 되는데 크게 벌써 먼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값의 보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값의 보응은 남아 있습니다. 그 보응이 그대로 남아서 그 모든 보응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죄값의 보응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또한 그 죄값의 보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뭘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 훈련 과정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지난날 내가 지은 죄값으로 보응을 받는구나. 그 보응을 받아야 되는 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한 이 보응이 내가 악을 행함으로 보응받는 보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그 지난날의 그런 자신들의 그런 모든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 지은 범죄를요 1년을 환산해서 부응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하루 동안 죄를 짓게 되면 1년을 환산해서 보응받으니까 내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너무나 많은 죄를 졌죠. 제가 고3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20살 때 교회를 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그저 약 20년간을 불신앙과 또한 우리 집안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 우상숭배이고 온갖 죄를 다 졌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루에 지은 죄를 1년으로 환산해서 보응을 받기 때문에 20년을 환산하면 도대체 숫자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이유는 죄가 안 졌느냐? 그 이유로도 시시때때로 육성과 악성과 죄성으로 수많은 죄들을 졌습니다.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에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죽고 또 죽고 계속 죽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 지옥불에 꺼질 수밖에 없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건져내 주는 길을 열어주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셔서 내가 받을 그런 모든 죄값의 보응을 아무 죄가 없는 무죄한, 아무런 죄가 없고 무죄한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의 보응을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여,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의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값의 몽을 하루를 1년으로 환상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죄값의 몽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이제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죄값의 보응이 변하여 이제는 내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그러니 지금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모든 역경 감사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아들이 되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다. 그 징계를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죄값의 보응으로 훈련 과정으로 여겨주시는 그 모든 것이 첫 번째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여건의 어려움의 첫 번째 원인이요. 두 번째는요,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요셉은 아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울왕의 죽음에 이어져 10여 년간의 고통을 받았는데 다윗은 아무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을 받았느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셔서 왕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특별히 쓰임받아요. 또 요셉도 역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도 무려 13년간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받았던 것은 바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선한 의독으로 선한 의병기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그 그릇을 만드는 연단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죄값의 보응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연단을 받는 과정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오는 경우는 이제 욥과 같은 고난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이 왜 왔느냐? 나는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값의 보응으로 받는 것인가?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제 회개했으면 이제는 용서함 받아서 그 모든 죄값의 보응이 복을 받기 위한 훈련 과정으로 바꿔주신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부분 거의 99% 해당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모든 면에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되죠. 이 마지막 때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 때를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냐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마지막 때를 만난 말세에는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산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당할 때 롯에게 천사들이 얘기했죠.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계룡산, 백두산이 아니고 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께 감사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항상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이제는 성전 시대가 움직이는 성전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주님 안에 거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전이 되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마지막 때를 만난 이때 모이기에 심쓰라는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합력하여 서로 중보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나 자신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령의 전,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복이 많으냐?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인류의 지금 현재 약 한 30억 정도 되는 인류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따라오고 있죠. 종교로 말하면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천주교, 개신교 거의 한 30억 인구가 엄청나게 창대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인데도 불구하고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는 겁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내립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내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떠나가라 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게 되면 이 모든 복,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리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담대하게 나가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75세 때.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간단하게 써놨지만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대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명령은 등불이라는 것은 등불을 비춰주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떠나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서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마태복음 제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1장 7장 11절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떡을 돌려줄 자가 없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걸 주는 게 당연하죠.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일 때 그런 모든 것은 다 아들로 대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요 버린 겁니다. 사생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제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다고요? 잘 된다고요? 그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 복이고 감사한 거죠. 철없는 아들은요 부모님이 혼내고 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모님한테 대들기도 하죠. 그러나 철이 든 장성한 아들은요 부모님이 매를 드시고 자기를 혼내주시고 훈계하신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합니다. 그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훈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감사죠.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채찍질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오히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대우하시고 친아들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것임을 깨달아서 오히려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골로새서 제2장 골로새서 제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는 뭘로 보고 하냐면요. 입으로 떠드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 기간 동안에 포로 생활 중에 왕의 어인이 시켜서 다른 것에 경배하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라는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감사.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마태복음 제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그 산이 계룡산, 도봉산이야, 감난산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 14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세상 끝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그게 마지막 말세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거의 다 퍼져들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 다 전파가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안 들어가는 데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때가 됐어요. 지금이에요. 그때. 15절. 그 다음에 어떤 때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거기에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